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못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온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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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주의 전에 나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해 찬송과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몸과 마음에 있는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치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을 가진 듯 해도 먼지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저희들의 무지함을 아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해도 좋겠지만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두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러 곳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가족과 친지를 잃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보다 빠른 회복도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대신방을 이번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신방을 위해 함께하는 신방 동행자들의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시간이 부족하여 또는 생활고로 인해서 신방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도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온갖 주의 전을 떠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를 축복하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길이 형통하게 하시며 방황하는 이들도 하루빨리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기온차가 심한 일기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질환이나 병환으로 치유 중인 성도들에게 빠른 쾌위의 은혜를 다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다니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어린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도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에도 힘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깨달음의 은혜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전체를 읽어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욥기에 대해서 개괄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욥기는 따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원대하고 섬세하고 절묘한지를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영역도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강조점도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쉽게 오해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가 어떤 주제인가라고 물으면 이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을에 의인의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은 왜 의인을 고난하시는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 욥기에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회의가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사탄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를 둘러본 사탄에게 욥이 참 괜찮은 친구가 아니냐라고 자랑하시자 하나님이 그렇게 잘 해주시니까 괜찮은 사람일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치시면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욥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묵인하에 온갖 사건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잃고 자식을 잃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2차 공격이 시작되었고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고 아내로부터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욥의 주변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제는 욥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때까지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장만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욥이 참 의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여기서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친구들의 이름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함께 소리 지르고 울고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뿌리며 그것을 뒤집어 쓰고 7일 밤낮을 함께 합니다. 그때까지 친구들은 욥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대화는 시작됩니다. 친구들은 매우 합리적으로 욥의 삶 속에서 고난의 이유를 찾아내었습니다. 너에게 환난이 닥친 이유는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저런 지경이 되었을까 이런 추측을 그냥 우발적으로 해버립니다. 지금 이 친구들도 그런 단계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욥과 그런 욥을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은 무언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화를 하게 되면 논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설계하고 묵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작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원인을 따지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충고에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충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하는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부족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친구들도 더 이상 욥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욥은 그들에게 지적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고통받으면 본색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사탄이 참소하며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고 있으면 충분히 욥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때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논쟁하던 친구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신앙 친구 같았다면 엘리후는 무슨 신령한 목사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없다는 욥의 말은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데 욥은 이미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말입니다. 욥은 지금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니 능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입장이었지만 엘리후는 하나님께는 어떤 경우에도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과서이죠. 지금까지 욥의 마음에는 쭉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면 내 억울함이 해소될 것이다. 엘리후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엘리후의 말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엘리후의 출현은 앞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욥에게는 워밍업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내가 옳으냐 당신이 옳으냐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을 통하여 확인받고 싶어 했던 욥에게 엘리후의 말은 듣기 불편하고 억울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신 일을 다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딱히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납득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왜 저렇게 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어야 했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매우 불편한 진실이지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기 35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의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이렇게 말하는 욥의 태도는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주실지 아닐지도 하나님의 몫이고 주권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월권이라는 뜻입니다. 권선징악은 우리의 바램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때도 참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단정해 버리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게 항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을 중심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안정감이 오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이신 것을 부정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의로워 보였던 욥조차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못을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후는 바로 이런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판하십니다. 욥기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38장 앞으로 잠깐만 넘겨봐 주십시오. 1절에 이렇게 딱 시작이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욥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열심히 떠들었던 모든 인생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뭘 조금 더 아는 듯 하였지만 그도 자신의 인생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인생이 늘어놓는 말들은 모두 무지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고받았던 말들이 모두 쓸데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의 모든 말은 무지함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허리를 묶고라는 것은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중동지방 사람들은 평소에 통옷을 입고 다닙니다. 통풍이 잘 되니까 몸에 좋죠. 그런데 무언가 일을 하려면 이 통옷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밭에 일을 가거나 다른 노동을 하거나 전쟁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허리를 동여 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준비를 하고 마음에 단단히 무장을 하고 들어야 함을 일러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을 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며 긴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긴 이야기의 끝에 나온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4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말씀하여 주시니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이런 말도 합니다.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대화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어리석게 이치를 가리는 무지한 말을 할까요? 하나님, 그게 접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깨달은 것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반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나님이 용납하신 범주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전쟁을 보면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시는가, 멈추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는 또 어떻습니까? 이상기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흉흉한 소식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듯 하여도 우리들 개인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불편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통제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 삶과 죽음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항상 통제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납득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처음부터 알아차리는 놀라운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았던 욥 같은 인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 모세 같은 인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거나 놓쳐버리는 순간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내가 알겠다. 그게 아니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겠다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욥이 저항하는 것은 달리는 기차 안에서 열심히 다른 방향을 향해 달리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서 열심히 뜀박질을 하면 자전과 공전에 영향을 미칩니까?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부림이 이 세상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은 것이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욥이 그걸 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로 혼자만 열심히 떠들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먼저 내려버리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무한한 차이를 깨닫고 나의 무지함을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의식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1장에 보면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1장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미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도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무색하리만큼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에게 직접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팅을 향해서 격렬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거한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잘 모른 채로 하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42장을 보십시오. 욥이 말을 하기는 하지만 자신을 정당화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대화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욥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었다는 말은요, 정말 귀로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이죠. 그런데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불만도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왜 자신에게 고난이 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열심히 스스로를 항변하던 욥이 친구들을 비판하고 친구들의 비판을 무시하기까지 했던 그 욥이 지금은 두말 않고 스스로를 거두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거두어 드린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았더니 자기 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혐오는 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혐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끝까지 거부했던 것이 자기 부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판단한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미 욥의 회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자기 자신을 열심히 정당화하면서 방어하는 삶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을 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납득하지는 못하며 살았던 것들,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것들 중에서 듣게 하셨던 많은 지적과 판단들을 열심히 거부하고 저항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방지고 교만하고 용감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그만큼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인생만 들여다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유를 보면 하나님은 욥뿐만 아니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등 다른 친구들에게도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회개의 제사를. 벌을 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시고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자기 부인을 통한 회개의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의 인생도 들여다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들여다보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희노애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면적으로는 격렬히 저항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살게 하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나 자신의 인생을 알아가며 그것을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용감하고 격렬한 저항을 용납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음을 알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납득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봉헌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실 때마다 은혜인 줄을 알게 하시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회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항존직 헌신예배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강사는 거제 하천교회를 신무하시는 홍명택 목사님이십니다. 모임 첫 번째 교육부 회의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장학회 정기 모임은 오후 예배 후에 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원래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안내입니다. 대신방 일정 아래 일정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일 무전, 15일 도천, 16일 미수이, 23일은 도남구역입니다.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주 남로회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통영 중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 은퇴목사 장로 예배가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지영 권사님의 아들 창한이가 혼인 예식이 2월 25일 낮 12시 30분 부산 DL 웨딩 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열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결혼식 당일에는 명정동 주민센터 앞에서 9시에 차량이 출발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